5월달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 할 것 없이 가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정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갈빗빛을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내조하며 살게 함으로써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생활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자다. 목자의 의미를 아시죠? 목자는 인도하는 책임이 있어요. 목자는 보호하는 책임이 있어요. 목자는 그 양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은 목자로서 그 모든 책임을 다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도 있죠.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가지 또 불행, 파탄, 또 파괴, 상처 이런 것들이 오곤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파괴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인류의 조상 때는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타락, 그 불행을 가져왔지요. 그런데 둘째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파괴된 인간과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인데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서 타락의 길로, 불의의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떤 곳인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가정은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어떤 곳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정은 아버지가 치리하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세계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천국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또 어머니의 세계요, 또 자녀들의 천국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가정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권력 다툼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서로 섬김으로써, 서로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 나라를 보면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서 상대방을 또 속이고 유혹하고 합니다만, 가정은 그런 게 없어요. 가정은 권력 다툼 때문에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랑과 질서를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가정은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렇죠. 온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사랑을 실천하고 돌봐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가정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시작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고, 가정은 육신의 혈연, 피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요 또 작은 천국이다 하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써 희생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안식이 있고 또 그곳에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정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시고, 큰 틀에서 보면은 천국도 하나의 가정이죠. 천국도 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정이고 또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를 이루고 있는 가정도 우리가 작은 천국이고 작은 교회다 하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진정한 참 가정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거는 천국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정, 참된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즉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려면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곳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가정, 거기에는 온전한 평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참된 가정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가정에는 그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감사도 있게 되죠. 그런데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불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사람은 장점만 보게 돼요. 단점은 보지 않습니다. 장점만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면서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사람은 항상 좋은 부분만 보고 평가하는 거죠. 단점을 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고 또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은 좋은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마음이 사랑스러우면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여. 사랑이 식어지면은 불평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러워. 사람도 보기가 싫고 세상도 보기 싫어. 그것이 심하면은 자살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정은 첫째로 우리가 17절에서 보면은 의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가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 각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통하여 그 모델을 우리가 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은 의가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진리거든요. 진리를 실천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다면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의가 충만한 곳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죠. 만일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이 바로 뜻이 되겠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없죠. 완전히 뭡니까? 혼란입니다. 이 기차도 레일 위를 달릴 때 거기는 안전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이건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도. 의가 충만한 곳이다. 천국에서도 천사들을 앞서간 선진들, 그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만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2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인도한 천사에게 요한이 너무 감사해서 절을 하니까 절을 하지 말라고,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충만한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깨달도록 기도하고, 그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내 힘을 안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의를 충만하는 것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정직해야 되겠죠. 정직. 진리 안에 정직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불의를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죠.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그 순간에,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이 열매를 맺어서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무슨 생각이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생각을 입으로 뱉는 그 순간에 그 말이 축복이 말은 축복이 돌아오게 되고, 판단은 저주의 말은 그 저주나 판단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겠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은 그 판단이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하고, 헤아리는 너 헤아림이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입을 통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이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을 기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거죠. 예, 어머니와 아들이 주일날 교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어머니만 앞서가고 아들 가면서 길거리에서 이것도 보고 나무도 만지보고 흔들어 보고 막 온갖 장난을 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지금 예배 시간 지금 다 돼가는데 아들 보고 큰 소리 외칩니다. 제발 지랄 좀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지금 예배 시간 다 돼간다고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은 막 이것도 흔들어 이것도 만져보고 우체통 막 이리 한번 흔들어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성도님도 오시는 이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영식을 보더만 영식이 안녕? 하면서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제 영식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집에서 교회 오는데 몇 분 걸리니? 하니까 예 지랄하고 오면은 20분 걸리고 바로 오면은 10분 걸려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말이 애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또 어떤 이 머리 이 헤어스타일 가발 가게 같은 데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시키잖아요. 그런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부모는 주인하고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애들은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애들이 크면은 무슨 짓 하겠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의가 충만한 곳이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의가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은 평강이라 했어요. 평강이 충만한 곳이다.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맨날 가정에 서로 막 부부끼리 다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막 욕설 하면서 꾸지람 주고 이래 하게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려. 아내 탓으로 돌리고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자녀 탓으로 돌리니까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자기 탓으로 돌릴 때는 거기는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거기에는 화평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 그래서 천국은 평강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각 가정의 평강을 이루려면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면 돼요. 내 탓으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테이블 위에는 접시가 떨어졌어요. 어린아이가 잘못 이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조심성 없이 막 거기는 그릇을 왜 떨어뜨려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애기야 아빠가 잘못했네. 아까 그 그릇을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을 안쪽으로 들여놓지 못해서 미안하다. 또 그 엄마도 아니야. 내가 그 그릇을 선반 속에 이어놔야 되는데 내놓고 있었는데 내가 그 잘못이야. 이
이 전부 다 자기 탓으로 돌리면은 거기에는 불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릴 때 거기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정.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은 기쁨이 그죠? 충만한 곳입니다. 희락이라 했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 번째. 희락, 기쁨을 말하거든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뭐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펌프질 하면 마중물이 필요하겠죠. 마중물이. 그 지하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한 컵 되는 마중물이 필요해요. 그 마중물을 부어줄 때에 맑은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필레오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원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 두 번째로 또 묻는 거예요. 너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니? 예,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필레오로 너가 나를 사랑하니 하니까 예,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하고 말해요. 왜 세 번이나 묻느냐?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처, 도저히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 그거는 도저히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세 번이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알았느냐?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라도 따라가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막상 그 환경을 닥치고 보니까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필레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진정 성령에 의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필레오로 사랑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는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로. 그 아가페가 우리 속에 부어질 때에 말씀 실천이 이루어져요. 말씀 실천이. 이제 이런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필레오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하고 쭉 나가잖아요. 이 희락,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성령 충만하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성들은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돕는 배필로 하는 게 쉬웠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나가서 노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들은 시간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정. 요즘은 또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목사님 저희들도 돈 벌어요. 저희들도 나가서 일해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남자나 여자나 같이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실천하게 되고 평강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은 겸손한 자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교만한 자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교만한 자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의존성이고 의존하는 거죠.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고, 어린아이는 엄마 치마 자락만 붙잡으면 마음이 평강이 있어. 엄마를 철저하게 의존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돼. 내 지시,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내 중심으로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내 걸 내려놔야 돼.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그리고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나는 어른이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어린아이들도 나는 어른이야 하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없다니까. 처음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은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은 나는 항상 낮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거죠.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렇게 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심지어는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 세베대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지고 예수님께 치마 바람을 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주의 나를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그 요한과 야고보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주님은 미래를 다 아시니까 그래 내 잔을 마시거니와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까지 모셔가지고 예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고 막 치마 바람을 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리타 할아버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기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가 돼요. 이 땅에서는 직분이 높은데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종처럼 낮은 자리에 서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외곽에는 떨어지겠죠. 외곽에는. 교만한 자는 천국 외곽에는 떨어지죠. 그건 지옥은 아닙니다. 천국 외곽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 아주 교만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자들은 천국 외곽에 떨어져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외곽에 떨어지는 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과 같은 그런 연단을 받아요. 지옥에서 받는 그런 연단을 받고 천국 외곽으로 떨어져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세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고이게 되어 있어요. 낮은 마음에. 우리가 비가 내리면 비물이 낮은 곳에 고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은 누구에게 내리겠어요?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다 흘러버려요. 다 흘러버려요. 겸손한 마음의 그릇에 은혜가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겸손해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고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더욱더 내 자신을 낮춰주시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약함을 보여주셔. 예전에도 저는 좀 잘난 체 했어요. 예전에도 저도 많이 잘난 체 했다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주위에 많은 선교사들이 저를 엄청나게 존경했어요. 저를 자기 집에서 식사하면 대접하는 것도 엄청나게 영광으로 생각했다니까. 그럴 때도 있었어요. 흘러가는 옛날이지만. 그런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제 약함을 보여주는데 더럽기가 짝이 없어. 주님께서는 야곱을 보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때로는 티끌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내 모습이 그렇더라니까. 내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바라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보다 나사. 다 내보다 낫는 거예요. 내보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수도 없고 남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남들이 다 내보다 낫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주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철저하게 나를 낮춰야 돼요. 이 낮은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이 돼도 낮은데 그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고백할 때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해서 12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자기를 많은 사도들 그저 속에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할 때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저절로 척척되는 게 아니고 가정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부활도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부활의 모습이 착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림으로써 내 부활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하루하루 내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달을 통하여 우리 등덕의 온 성도님들은 천국과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 주님을 잘 섬기는 가족 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아버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만든 가정에는 의의가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는 겸손이 있습니다.